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 가슴에 손을 딱 이렇게 하나 얹으시고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진짜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려운 거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내리십시오. 네. 여러분 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들을 여러분이 삶 속에서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서 또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이 고백이 늘 이렇게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이 고백들이에요. 오늘은 참된 예배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 A.W.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미국의 목사님인데 1897년부터 1963년까지 66세를 사신 분인데 이분은 그 당시에 시대의 선지자라고 불렸던 분이에요. 그래서 시대와 사람을 깨웠고 교회를 깨웠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했던 분인데 교회와 성도의 이 타락하고 부패한 현실을 들여다보았고 또 말씀을 전하는데 타협 없는 말씀을 전했어요. 분명한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한 60여 권이 되는데 그 중에 아주 도발적인 제목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그 제목의 책입니다. 예배인가 쇼인가. 여러분 이 책에서 그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의 예배. 그래서 토저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창조의 첫째 목적은 뭐냐 하면 도덕적인 존재를 영적으로 또한 지적으로 준비시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윤리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면 훌륭한 삶을 살았다 그래요. 사회성을 갖추고 또 도덕적인 고상함을 갖추고 있으면 그 사람됨을 인정합니다. 또 지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을 발전시키고 세상을 발전시키고 또 진보하는 일에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도덕적이고 지식적인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토저의 말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뭘까 하면 바로 예배입니다. 믿음의 예배. 여러분 왜냐하면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예배합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배 못합니다. 진짜 믿는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정의할 때 이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데 만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사람과의 만남도 생각해 보면 인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고 서로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되는 만남을 말합니다. 사람이 만날 때 형식적인 만남 또는 위선적인 만남 그 관계를 파괴시켜 갑니다. 만남을 통해서 서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런 확신을 가질 때에 그 만남은 좋은 만남이 되고 지속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한다? 더 이상 만나기 싫지 않습니까? 바로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서로 감탄하고 또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만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 숭고한 만남을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계획해 놓으셨고 또 이 만남을 위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던 거예요.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위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얼마나 숭고한 것입니까? 여러분 소명이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50편 1절을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곧 모든 세상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부르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잘 알 수 없어요. 그런데 5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제사로 언약한 이들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로 언약했다는 말은 곧 예배로 언약했다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진정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예배냐면,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조건에, 이 언약의 조건에 이 예배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한다면, 이 예배가 이게 정말 놓쳐서는 안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에게 주어지지는 않아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지만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어떻게 진행되어졌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계속 진행되어 왔어요. 그 언약에 우리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면서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응답하는 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는 이 인격적인 관계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서로 알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만, 우리 이 믿고 섬기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고 예배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또한 알지 못한 채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더 알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냥 앉았다가 가는 것, 그것도 훌륭하고 감사한 일이죠.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우리의 인생에서 좋은 답을 우리는 써내려갈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부르신다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또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 다음에 3절과 4절에 보면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공의로 심판하신다, 이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게 돼요. 만일 우리가 이런 것을 잘 알지 못하게 된다면 잘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알게 되면 그만큼 잘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배자는, 우리가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인의 제사가 있고 아벨의 제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예요. 마음이 들여지지 않는 예배예요. 여러분,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리지 않아서 책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3요소가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성립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3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 3요소가 꼭 필요해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왔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가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형식만 남아 있었고 마음이 빠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제물. 이것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그 안에 그 사람이 드리는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중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드려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을까요? 그게 뭐가 형식이 잘못돼서가 아니에요. 가인의 제사는 마음과 중심이 드려졌어요. 아벨의 제사는 죄송해요. 아벨의 제사는 마음의 중심과 마음이 잘 드려진 예배였어요.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못했어요. 형식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선지서들을 보면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바로 있는 그것인데 지난 주일까지 이사야서의 말씀을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1장에서는 분명히 책망하고 있어요. 마당만 밟고 갈 뿐이다. 헛된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마라. 또 여러분 말라기서 1장 8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어보시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제물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생활을 할 때에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정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 헌금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꼭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 같다고 할 것 같아서 마음이 저도 좀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중심을 파악하시기 바라요.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이 말씀이 헌금의 액수에 대해서 무엇을 드렸느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며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드려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예배는 그런 제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시편 51편에는 다윗의 시편이 나와 있어요. 다윗의 참회 고백이 담겨 있는데 다윗이 밧세바를 잘못 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기도하는 고백이에요. 그 가운데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시편 51편 1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예배했던 사람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사람인데 그런데 이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다윗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곧 회개가 없는 예배를 드리고 돌이킴이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마지막 시편 51편 19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앞에 구절에서는 제사와 번제를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결론에서는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때 19절에 나오는 이 제사와 번제는 무슨 번제겠습니까? 우리 중심과 통회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돌아선 마음, 돌이킨 마음, 이 마음이 드려지는 예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받으시는 예배요 제물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여기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시작할 때는 열과 성의를 갖고 하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형식적이 되기 쉽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와 같이 형식만 남아있고 냉랭한 마음의 상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기도에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몸도 시간이 지나고 잘 쓰지 않게 되면 계속 굳어집니다. 그래서 굳어진 몸을 풀기 위해서 계속 자극을 주는 거예요. 쓰지 않으면 무뎌지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깨워야 돼요. 계속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자극을 줘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의 몸에는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이 세 가지는 다 감지하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감지해요. 혼은 우리 자신을 감지합니다. 육은 세상을 감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영적인 운동, 영적인 자극들을 계속 주어야만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게 되고 감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운동에 해당되는 것이 말씀과 기도, 또 양육, 전도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게을리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능력들은 쇠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적인 자극을 잘 받지를 않습니다. 그보다는 몸의 자극과 훈련을 더 많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더욱더 잘 감지해요. 영적인 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영적인 눈이 띄어서 그리고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적인 눈이 좋지 않으니까 결국은 세상에도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결과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잘 들여져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예배. 그럴 때 우리는 세상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참된 예배자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예배자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인데, 시편 50편의 말씀을 보면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6절부터 부분에 보면 악인의 삶과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고 내 언약을 내 입술에 두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16절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율례를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악인이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두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게 좋은 일이라면 강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강아지도 전해야 되지 않을까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재밌는 영상인데 한번 보세요. 영상 나오죠? 기도하자. 하나님, 오늘도 즐거운 하루와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간과 강아지로 만났으나 주인님이 시키시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항상 낮은 마음을 주시고 다른 굶주린 개들에게도 음식이 주어지길 기도합니다. 아멘. 먹어. 너무 맛있어. 여러분, 실제로 강아지를 훈련시켜서 기도하는 강아지를 만들었어요.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 영상을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전이 되십니까? 예? 그래서 야, 강아지도 기도하는데 나도 기도 못했구나. 강아지가 나보다 낫다. 뭐 이런 도전이 드세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비교 대상이어죠. 그죠? 오히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진짜 웃긴다. 저게 뭐냐? 저렇게 기도한다고 저 강아지가 구원을 받나? 저 강아지 구원받을 것 같아요? 예? 넌센스다. 참 웃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또 저렇게 훈련시켜서 또 뭐 우리에게 자극을 주게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게 이 영상을 재밌게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신 이 은혜들, 말씀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야, 참 웃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참 예배인가 쇼인가 그 제목이 있지만 참 쇼한다.
왜냐하면 예배는 드리는데 삶 속에서는 이상하게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야, 참 웃긴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17절에 보면요,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지고 살고 있고 도둑과 연합하고 살고 있고 간음하고 있고 내 입과 혀로 거짓을 꾸미고 있고 내 형제를 공박하고 있는데, 즉 사랑을 시행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못한데 내 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고 말씀을 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책망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진정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체험되는 예배자, 그 예배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말이 변해야 삶이 변한다는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요, 말이 변하고 그 다음에 행동도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순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낼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0절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전하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많은 말씀을 알고 있어요. 영적 지식도 많이 알고 있어요. 지식은 뛰어났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었냐면 행함이 없었어요.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서로 미워해요. 서로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사랑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다.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현장, 그 현장은 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자는 그 결론이 뭐냐면요, 감사예요. 감사. 여러분, 23절을 보시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면 그 감사의 열매가 마음에서부터 생겨나기 시작해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이 말씀 가운데서는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고 아프게 하는 말씀도 있었을 거예요. 책망같이 들리는 말씀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이 더욱 굳어지는 분이 없기를 바라요. 자신의 삶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으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말씀을 받는 그 결론이 뭐냐면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우리 2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잊은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감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돼요. 그래서 따라서 반대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의 삶의 모든 여러 가지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감사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는데 감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자,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제 예배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우물과 같은 곳이에요. 은혜를 퍼가요. 또 사랑을 퍼가요. 그걸 삶 속에서 다 흘려보내고 나눠주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또 퍼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중요한 두 자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배하는 이 자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시행되는 곳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이런 예화를 말씀을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도 많고 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속하여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구조선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조선을 보내주셔서 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구조선에서 하나님께서 구명투부를 딱 던져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명투부를 우리가 딱 붙잡았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습니까? 살 수 있죠.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구명투부를 붙들고 끌어올릴 때 구명선에 올라타야 되는데 그냥 구명투부만 붙들고 나는 이제 살았다 하고 거기에 몸담고 있으면 그 사람이 진정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구명투부는 붙잡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 빠진 물 속에서 나오려고 생각을 안 해요.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셨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죄 가운데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깨달았다면 다시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되고 그 삶을 구별시켜야 되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으로 또 헌신으로 드려줘야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나와야 돼요. 붙잡고서 나는 살았다. 그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나는 살았다. 이것은 뭔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구조선을 보내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구조선으로 올라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자는 죄악된 세상에서, 죄악된 현실에서 나오는 사람입니다. 삶 속에서도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진정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며 진정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연약할 때 말씀 주시고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인도해 주실 때 그때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참된 예배자, 하나님만 기뻐하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된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과 결단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항상 그 자리에 우리의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십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함께 찬양합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신 주님이십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며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여러분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시네. 주님의 부어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또 그렇게 소원하고 계시다면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체험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변함없이 그 자리에 우리에게 사랑으로 은혜로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희들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이곳에 모여 예배했고, 그리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정말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의 그 뜻과 목적은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화로운 그 은혜들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그 목적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주관자가 되심을 고백하며 우리 온전히 하나님만을, 주님 말씀만을 믿으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서 바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고쳐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갖춰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고 연락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멀리하며 하나님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만을 예배했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중심에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것이 저희들에겐 참된 기쁨이요 큰 축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것임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증거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악 중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희들이,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정말 죄악에서 발을 빼며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을 성령께서 도우셔서 하나님 더욱더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또 순종함으로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전문을 나서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삶 속에서 주님 동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늘 강건함 주시고 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하나님